성경이 다 참 귀한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에 대한 찬사들이 참 많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보석이라고 하면 이 8장은 보석 한가운데 반짝이는 빛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8장은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다 혹 불태워진다 하도 로마서 8장만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것을 삼위 하나님을 이 8장은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 성경이 혹 없다 할지라도 8장만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는 찬양지차가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고 살고 알면 아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등식이고 공식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원의 삶을 너무 축소하거나 그리고 편향적으로만 생각하는, 왜곡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 8장 1절부터 끝까지를 암송하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좋을 거야. 아마 여러분 시편 23편을 암송하실까요? 시편 1편을 암송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분적으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도전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얼마나 값진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 자체가 주는 강력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번 주일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8장의 바로 앞장이잖아요. 인간의 다소 혼란스러운 복잡한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율법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바울의 절규와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만 제가 띄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규와 고통과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거는 넌 죄인이야.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럴수록 율법에 더 매여갖고 거의 율법적인 삶을 계속 힘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 무거운 짐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절규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등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만이 신앙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과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면 8장의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장은 바로 승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장은 7장의 갈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밝고 활기차고 승리에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8장 1절은 저는 오늘 네 문장으로, 네 단어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므로. 둘째, 이제.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넷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이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인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있게 되기 전과 대비해서 우리가 그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있게 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급하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견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 미래는 빛의 열매를 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 제 삶은 정말 어두웠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세상의 어두운 일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망했잖아,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은 다 받았어. 그리고 사람 노릇을 못하고 내가 살았잖아.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신 주님을 만났어. 좀 늦었지만 주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시는 빛된 생활을 이 빛의 자녀로 살지 다시는 어둠의 생활을 난 안 갈 거야. 떠나온 애굽은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이제는 어둠의 생활을 경험해 봤는데 난 안 갈 거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과거는, 현재는, 미래는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제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인에게 유일하신 구원주로 알고 믿으며 그를 주로 영접하고 그와 연합하여 그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바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음 집안, 4대째 믿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교인 명부에 있으니까, 속회에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네 번째 뭡니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사도 바울은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결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영어말로 하면 never 그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당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많아요.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누릅니다.
과거에 그제 자꾸 이렇게 들쳐 나오게 된 거야. 누군가 내가 이 죄를 알까봐 겁이 나요. 누군가 내 과거를 알까봐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면 내가 너무 망신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담의 이후로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그럽니다. 감추려고 그래요. 나의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하고 깜짝 놀라야 돼요.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과거에 했던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서 아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싶은 적은 없습니다. 이 죄가 인간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죄가 막 드러나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너 나쁜 놈 죄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네가 전하냐. 이런 비난이 내한테 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8장 1절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특별히 저에게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에는요 죄에 대한 언급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지 않습니다. 너 죄 때문에야. 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선생이 없습니다. 어느 윤리와 어느 도덕에도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는 것이 교양입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터치 안 해주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나 아무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상황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죄도 그러는데요. 죄도 그러는데요. 난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하여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상실한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개선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옹호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회복과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비참함과 그리고 후회와 그리고 고통이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지 못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논리와 모든 이론을 동원해서 죄를 변명하거나 감싸는 것에 온통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식과 논리가 동원됩니다.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터치할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가 봐. 그러지 뭐.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괜찮다는 사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정죄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뭐 감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검찰에 분류되네요. 그리고 1심에서 20년을 받았어요. 2심에서 고약하다고 25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고는 계속해서 통장 뒤지지, 그리고는 차 트렁크도 뒤지지, 그리고 집안에 와갖고 압수수색하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 또 소환장 오면 불러가야 돼요, 또. 안 불러가면 강제 구인하잖아요. 이러는데요. 그 법이 없어지거나 정권이 바뀌어져갖고 무죄 방면이 딱 된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그 무죄 방면이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선언을 그냥 앉아서 그런가 봐 하고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로마서 8장 1절은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밤낮 애썼어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너무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도리를 깨닫고 나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는 너무 환호하고 막 감격하는 그 감격이 여기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것만큼요, 복음은 복음이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 복음은 그냥 그런가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점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 죄들이요, 어느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갖고요,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오른편에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는요, 어두움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종말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오시는 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역사가 있지만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600개나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은 아직도 아닙니다. 마르세의 징조는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많으니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언제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래에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여러분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 면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쌓여있는 죄가 그때 적나라하게 들어갈 거야. 숨겨지던 죄가 적나라하게 들어갈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좋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쌓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차 중에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우리가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엉성한 논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건 터치 안 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랬습니다. 1절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결코 정죄가 없다.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굉장히 바울은 감격에 겨워서 흥분하면서도 논리 청렴하게 이 진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흥분하면요, 말도 막 더듬게 돼요. 막 또박또박하고 감정이 일어나갖고 당장 싸움이 돼요. 이런 감정이 막 고조되고 흥분이 막 될 때는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논리를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려갖고 그냥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흥분될 때요, 말을 절제해갖고 논리를 잘 포착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막 업되면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혈기가 나오고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딱 스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 만약 이렇게 감정이 막 고조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소에 생각했던 악감정이 막 나와갖고 관계는 아주 나빠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절 능력을 갖는다는 게 아주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감격에 겨워있지만 흥분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사망으로 선고하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이 그 많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되어 있는,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항하여 새롭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를 힘입어 사죄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이 눌림,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처럼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무죄야. 그것이 세상의 법정에서나 혹은 우리의 양심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언제 검찰이 나를 또 불러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고 이제 법원으로 넘기게 되면 재판에 가면은 내가 어떤 형을 받을까. 그래서 막 힘들어서 빚을 내갖고 유명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유명 변호사를 사갖고 그걸 좀 줄이려고 아니면 무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했어요. 회사마다 시청마다 도청마다 변호사를 다 두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청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변호사. 회사마다 법률 자문관인 변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소환당해갖고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당해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법률 용어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무죄 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요. 루터는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면 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철저한 수도사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고행을 하죠. 금식을 하죠. 말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성인들이 있는 로마에 가서도 포복을 하면서도 수행을 했습니다. 철저히 금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계속 허탈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갈라디아서를 읽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게 됐는데 그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걸 딱 지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몰려오는 죄책감은 잊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루터 You are good Christian, You are good 수도사다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도무지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 사도 바울과 이 루터는 그걸 분명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8장 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의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까딱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약화시키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없이 내 행위와 노력, 열심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확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았면은 그러면 구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 조상 때부터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됐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다고 벌써? 뭐가 됐다고요?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은 벌써 뭐가 됐어요? 천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사입니까? 천사가 아닙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속물일 뿐이에요. 속물일 뿐이라고요. 거기다 덧붙이면 속물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 게 없다니까요. 감정적으로 뜨겁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안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학자들은 찾았는데 119랍니다. 119.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느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문 3절에서는 앞선 1, 2절에서 언급한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지를 다시 한번 3, 4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라고 한 것은 실제 의미는 율법 자체가 본래 약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즉 우리 자신이 약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올 유익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아무리 맛있는 영양 음식이나 몸에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가져와도 먹을 힘이 없거나 입맛이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먹으면 토하게 된다고 하면, 삼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한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과 같은 조건 아래 사시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다가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가 뭡니까? 죄는 내가 짓고 벌은 누가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가 받고.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죄 졌으면 A라는 사람이 벌을 받고, 제가 죄 졌으면 제가 벌 받죠. 그런데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벌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논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기존 질서를 부숴버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칙을 부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죄 졌는데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양심선언 해버리죠.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양심선언을 딱 해버리죠. 난 죄 없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치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당신의 몸으로 담당하신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여기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충족시켜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언제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어떻게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원 다음에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의 또 다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성화인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율법을 쫓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례에는 우리가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따르는데요. 바울은 5절부터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표현을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결코 정죄 없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육신대로 살면요 굉장히 마음이 찜찜해요.
돈 생겨도 찜찜하고요. 세상적으로 인기 좀 얻어도 자꾸 찜찜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찔러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도 계속 찔러서 찜찜해요. 그게. 세상에서 가서 능력 있다고 인기 있다고 돈도 좀 벌고 그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찜찜하게 만들어요. 참된 기쁨과 평안, 할렐루야가 잘 안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이 자기의 관심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육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싸요. 그렇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문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3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들에게 전가되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어져서 넘겨져서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절에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도 이길 수가 없고 내 자녀도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만을 언제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시작하십시오. 어려움 생기면 예수님 부르십시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어머니, 우리 친구 어머니들이요. 교회 오시기만 하면요. 아이고 주여 이러시더라고요. 엉엉 울기도 하시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늘 기도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는 어려움 생기면은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철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좀 지나면서 이분들이 주여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주님이셨구나 그랬습니다. 가난 중에도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그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제가 철이 들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